우리 교회가 올해 선한 길을 따르는 교회, 또 그 표어로 출발했죠. 선한 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자, 그런 길이 아니라 바로 옛적 길, 영원한 길, 언약의 길, 예수님이 가셨던 길, 예수님 자신이 길 되셨던 그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볼 때,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통해서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져.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또 깊이 또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게 있어요. 상고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계시된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 사람으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과 성령님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주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더 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이 큰 세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다 읽으셨던 말씀의 14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구원받지 못한,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과 같이 무한한 존재가 아닌 유한한 존재이고, 더군다나 인간은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졌고,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파괴되고 또 훼손되어져 있음을, 그 영이 어두워져 있음을 성경이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8절에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들이 누구냐? 이방인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 그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가 있었는데, 왜 청명이 어두워지고 또 무지함,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처럼 이 하나님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마저도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그것을 묻기도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것을 듣는 것도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또한 복음서에 보게 되면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또 연구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간에 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당 안에 있으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부활을 믿고 또 그분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또 믿음을 종교라는 영역으로 우리가 치환하고 그것은 비과학적인 그냥 인간의 정서적인 면이다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깨닫지 못할까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성경 말씀도 알고 있고 또 지식이 또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 영이 어두워져 있고 영이 닫혀 있기 때문이고 영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성경 말씀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부터 다 읽으셔야겠지만 그냥 10절만 함께 또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나 인간이 한 게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상고하셨을 때 완전한 아버지의 모습과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저 하늘에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그 기도와 또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무척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실제 일어날 또 일들 실상을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건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제로는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게 될 거다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님의 별칭이 뭐냐?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이름 속에서 담아 놓고 있어요. 근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조명하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조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조명등을 말하는 거냐? 근데 그런 비슷한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두워진 마음을 밝혀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로 알고 믿고 또 깨닫고 확신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신다고 할 때 그 행위를 우리는 조명하신다라고 이해를 해요. 예, 너무 길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예, 성령 하나님께서 또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순종할수록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행위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다라고 신학의 용어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바로 이해하겠다, 정보를 이해하겠다, 그게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로 우리를 해석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진다? 그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전도해서 내가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믿었다? 아니에요. 성령님이 제 안에 말씀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반응했죠.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또 100%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됐죠. 그러나 시작은 누구였느냐? 성령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게 있고 믿어지는 게 있고 섬길 수 있었던 게 있었다면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당에 있으면서 저렇게 깨닫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 우리가 교만하게 분노하거나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먼저 깨닫게 하시고 먼저 믿음을 주신 것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이 조명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예, 그 단어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번역한 말로는. 그러나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게 축복 기도거든요. 근데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이신 또 지식의 영이신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영을 너에게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18절에 너희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마음의 눈이 있나요, 없나요? 예, 너무 쉬운 질문이니까 그냥 비웃고 싶지요. 그러면 영은 눈이 있을까요? 귀가 있을까요?
영은 눈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영. 그 말 자체가 안 맞죠.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눈이 있다, 귀가 있다. 그런데 영이 보고 듣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영의 눈, 또 마음의 눈, 마음으로도 보고 마음으로도 듣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영의 눈, 마음의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고 할 때 이 밝히신다라는 의미가, 그 헬라어 단어가 밝히다라는 의미, 비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어졌다. 여기서 성령님의 조명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도 2000년 전에 66권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을 읽고 듣는 저희에게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그 조명이란 말이 어렵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다른 말씀이 있다. 그러면 다 이단이고 사입이고, 그리고 아주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일 확률이 더 높지요. 그러나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계시는 완성되어졌는데 그 완성된 66권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시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뭐라고 말해요? 항상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세요. 계속 교회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을 웃기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 앞에 직면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럼 가끔씩 여러분 물론 비유도 잘하고 또 영적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제가 이제 그 설교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이해하게 돕기 위해서, 해석을 돕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거나 예를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종종 여러분의 예는 혹시 제가 모르니까 저의 악함과 또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간증처럼 섞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놀랍게도 설교 끝나고 나면 그날 전했던 말씀을 하나도 기억 못하고, 아유 우리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대 하고 그것만 소문내고 다니는 분들이 있으세요. 희한하죠. 그래서 변화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은 간증이나 또는 재미있는 예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잘 들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해라. 다 중요해요.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당에 먼저 와라, 그냥 시간 맞춰 들어오지 마시고 5분 10분 전에 먼저 오셔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위해서 기도하라. 그때 예배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들을 회개하고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가 먼저이고, 특별히 오늘 예배 위에 말씀을 전하시는 종들, 예배를 섬기는 종들이지만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하는 종이 말씀을 연구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걸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는 종을 위해서, 또 말씀 앞에 있는 자신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먼저 와서 해야 할 일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 기도할 때 왜 한국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항상 회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잡아 달라, 말씀 받는 자에게 성령으로 저에게 역사해 달라 기도하는 이유가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을 공부하실 때마다 성령님 말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그것은 지식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자체가 생명이 되어서 살아서 역사하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또 살게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과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과 성령님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중요한 균형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그래서 진리로 오신 이 성령님은 계시된 말씀과 분리돼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님도 말씀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계시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요. 우리 영이 있어서 영적 싸움을 해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7절 6장에 보게 되면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무장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모든 것들은 방어의 무기다. 그런데 6장 17절에서 너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유일하게 마귀의 거짓 공격, 이런 인본주의 세계관, 이런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분명하게 그 거짓을 베어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뭐냐?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도구로 해서 인본주의적인 이 세계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찔러서 그리고 배워서 무너뜨린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럼 말씀이 기초되지 않는 영적 전쟁은 이미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관계될 때는 이 말씀이 항상 따라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골수, 뼈, 마디, 신경 조직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이 활력이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 역사해요. 또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걸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약속한 그 성령 기다려라. 그리고 제자들이 그들이 함께 모여서 10일 동안 또 함께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재하게 되죠. 그때 그 임재 속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은 재밌거나 또 논리적이거나 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약에 오신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근데 너희가 무지한 너희가 죽였도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분을 믿어라. 그냥 너무 건조하고 그냥 말씀 그대로를 읊은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속에서 3,000명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른 지혜로 또 다른 경험으로 우리가 복음을, 그리고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결국은 사람을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자녀들에게, 영적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 내가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 말씀이 오늘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래 하고 부모님들이 카톡도 남겨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쓰기 귀찮으면 요즘에는 성경 앱에서 쫙 누르면 복사하기 바로 돼요. 그렇게 그냥 붙여서 보내줘도 돼요. 그냥 너 생각나는데 이 말씀 생각났어. 그 말씀이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님이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됐던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교회사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교회사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분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도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속에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빛 가운데 거하라는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죠. 교회당 안에 있어도 그냥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았던 그가 변화됐죠.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에 성령님의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나서는 그가 완전히 종교개혁의 깃발을 세우며 그가 영적 싸움에 전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또 웨슬리라는 그 유명한 우리 교회사의 부흥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웨슬리도 지나가다가 전도자가 말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듣다가 그냥 로마서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을, 읽는 소리를 듣다가 로마서 말씀 속에 성령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사실 여기까지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의 인생에서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제가 교회당에서 10절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도 갈등하고 또 두려워하고 정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던 그 시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믿고 있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그리고 왜 교회당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책 속의 하나님,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분이지 나쁜 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사실 저의 두려움과 저의 그 절망, 모든 것은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셨던, 그 이후에 저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좀 더 교회사에 보게 되면 조나단 에드워드도 디모데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주권을 묵상하다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의 사역과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어요. 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도 청년 시절에 눈보라를 피해 교회당 안에 들어갔는데 그 목회자도 아닌 평신도 집사님이
그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그냥 읽고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회심했어요. 땅끝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읽어지고 선포되어졌는데 스펄전이라는 청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영혼에 불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스펄전 목사라는 설교가가 탄생하게 되어졌어요. 존 버년이라는 유명한 분, 철로 역정을 쓰신 분도 말씀을 알고 있었고 교회당을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늘 죄책감과 수치감과 그러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가,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그 강도를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그 말씀을 읽는 때 성령께서 그 무지한 강도도 오늘 살리시는 그 하나님 하면서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존 버년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믿음이 출발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말씀이 믿어져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라 변화되는,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꼭 균형을 맞춰야 할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교회사에 보게 되거나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을 보게 되면 이것들이 한쪽으로 치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느냐, 또 그런 시기가 있느냐, 말씀 없이 성령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고 그러한 시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체험 중심이라고 할 때 말씀 체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죠. 교회는, 성경은 신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 신비한 일들을 저는 확신하건대 모든 성도가 다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믿음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그걸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셨던 그런 경험들을, 저는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성령님을 체험해야 돼, 기도해야 돼, 죽도록 기도해,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 그러면 은사가 되어지고 그냥 다 되어져,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이 나중에 아주 잘못된 영적 도덕적 타락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던 것들을 계속 보게 돼요. 오늘날도 이러한 신비주의 운동들이 항상 전 세계 곳곳 교회에서 일어나거든요. 그거 위험해요. 말씀 없는 성령 운동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 없는 말씀도 너무나 위험해요. 그렇게 되면 말씀을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게 되면 지식만 있는 신앙인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지식이 자신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보면 교회사에 바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만 순종하는 척 위선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넓은 길로 가고 좁은 길로 가지 않는지 예수님 말씀이 사실인 걸 깨닫게 돼요.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 할 때 그 좁은 길은 위험하고 극단적인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세상의 그 지식으로 가는 그 길이, 인본주의의 길이 넓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순종해 보려고 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리고 분노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 누가 모르는 사람이,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배우자한테도 오래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도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예전에는 자기 자식들을 막 때리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 태어난 걸 여러분 감사해야 하실 수도. 저 어렸을 때는 진짜 길 가다가 얻어맞는 자녀들 많이 봤어요. 그냥 어머니들이 이 등짝을 때리고, 막 아버지들이 그냥, 그리고 누가 그만하시라 하면은 누군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냐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안 하니까 모르시겠지만, 근데 저도 순간순간 우리 자녀들에게, 제 아내에게 상처 주는 건 뭐냐?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순종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순종할 수 없는, 사랑하지 못하는 제 죄악성을 계속 깨닫게 돼서, 그래서 눈물 흘리고, 그래서 몸부림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 되어지고, 사랑합시다 하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 성령의 도움 없이 순종해 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이 위선자가 되잖아요. 말씀대로 안 하니까 많은 척하면서,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유함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없어지고, 항상 눈치 보고, 감사도 사라지고, 무서워하고.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은 뭐냐? 말씀과 성령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길은 예수님이 길이 되신 그 길이다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겠는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조차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확신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 말씀 중심이어야 하고 성령 중심이어야 하며 성령 의존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주먹을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선한 길을 걷게 되므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성령님 없이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 땅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남서울 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